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좋은 현장입니다. 특별히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예배할 때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 변합니다. 사람이 특별히 변하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은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질됐다가도 예배 현장에 나왔을 때 변화합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다림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속을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들에게 다림줄을 내리고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경고하시는 거죠. 다림줄이 뭐냐면요, 우리 건설 현장에 가면은 무거운 쇠를 삼각형 줄을 달아갖고 줄을 메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벽이든지 무엇이든 기둥이든지 만들다가 그것이 똑바로 세워졌는지 똑바로 세워지지 않은지 볼 때는 다림줄을 갖다 이렇게 대봅니다. 그럼 줄을 잡고 있으면 그 줄은 지구의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똑바로 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바르게 서 있는지 바르게 서 있는지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다림줄, 우리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좋다는 길이 있고 책도 있고 말도 많고 하지만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사람들의 책이나 사람들의 말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은 반복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일날 만날 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이 세대를 따라서 흐트러졌던 자세나 모든 것들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말씀의 다림줄이 보이면서 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잘못 인생을 쌓았는지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보니까 내가 틀린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틀린 것을 발견하고 말씀에 찔림을 받았을 때는 나 시험 들었으니까 교회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교회를 오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의 기준선 속에 내가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하게 기준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변화주시는 그런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만나서 말씀의 은혜 특별히 받는 것이 로마서 말씀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12장 말씀 1절로 2절까지 본문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많이 기억하십니다. 다시 한번 혹시 그래도 몰라서 한두 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오늘 반복하겠습니다. 지난주는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해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12장 1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서부터 복음을 쫙 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해서 그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렇죠,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너희는 이렇게 살라 해서 그러므로 하고 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자로 살라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몸이라는 얘기는 내 육신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내 육신 안에 있는 생각, 마음, 그 다음에 내 있는 시간을 통한 인생 모든 거, 그러니까 나의 전 존재를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림줄에서 완전히 빗나간 삶을 사는 것이 나를 섬겼어요. 내 욕망을 섬기고 내 만족을 섬겼어요. 그런데 내 만족을 섬겼는데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늘 그것이 우리 목마른 인생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의 길, 나만 섬기는 이기적인 존재, 더러운 존재, 죄인이라는 존재를 알고 나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갈 첫 번째 길은 뭐예요? 더 이상은 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누구를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리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 영적인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인 예배는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방언이나 그런 얘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실적인, 타당한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어로 봤을 때 예배란 얘기는 섬긴다는 얘기였어요. 서비스, 서브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이것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타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니라. 무엇이요? 내 몸을, 내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바른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얘기가 수없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를 정의할 때 막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예배는 내가 아니고요. 내가 은혜 받는 건 예배가 잘 드렸을 때 하나님부터 오는 감동이에요. 예배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내 삶과 내 몸과 내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난주에 12장 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적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첫 번째 나왔어요. 이건 쉽습니다. 세상은 다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섬기는 데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늘 당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욕망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그렇죠?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정말로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한다. 그래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은 성령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오늘 12장에 와서는 그러므로 세상을 따르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매일 심령의 새롭게 함을 받아라. 매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새롭게 함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제자훈련으로 교회를 섬기는데요. 제자훈련 기마다 섬길 때 내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자훈련을 하는 8개월이나 10개월 동안은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바로 봐야드리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말씀 있고 하는 것들을 생활의 습관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훈련 받을 때는 숙제가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뭐 하는 게 많으니까 어찌 됐든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뭐 숙제니까 했던 뭘 했던 말씀을 읽고 숙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안에서 녹아짐이 있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있고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는 동안에 얼굴은 좋아요. 근데 제자 훈련 끝나시고 매달 달라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죄송합니다만. 6개월에서 1년 지나가고 나면 제자리로 가버려. 제자리. 좋은 자리 아니죠. 그러니까 매번 제자 훈련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솔직하게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고충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때 같으면 온 교회가 잘 갈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실제 잘 가고요. 그때는 헌신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6개월에서 1년을 가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 받을 때는 억지로라도 매일 뭘 해야 됐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는데 이걸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매일 심령의 새로움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말씀의 기준은 다른 줄로부터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매일 심령의 새로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자꾸 말씀 공부 그러지 마시고 새벽 기도 나오시면 말씀 앞에 있고 새벽 기도 나오시면 기도 앞에 있고 하나님과 예배 현장 속에서 나는 변화받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변화받는데도 우리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뭐였냐면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심령의 새로움을 받고 세 번째는 이제는 따라갈 게 있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 드린 참 예배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건 다 실패해도 되는데 신앙인은 예배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절대로 실패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공예배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이 흐트러졌다가도 공예배 중에 있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선포되는 말씀과 하나님께 드린 오늘 찬양과 진정한 기도와 모든 걸 통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배 현장에 들어올 때는 세상에 속해 있고 시큰둥하고 때 묻은 몸으로 들어왔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서 말씀이 나를 깨트리기 시작하니까 획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으로 하고 육신을 향했던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어는 섭섭한 마음까지 있었던 게 정신이 벌떡 나면서 십자가의 현장,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 복음의 현장 속으로 돌아와 버리는 것이죠. 우리 이런 은혜가, 예배가 늘 살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예배는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만 내 안에 인생에 이루어진다 그래도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인생은 끝난 겁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의 삶을 기뻐한다, 끝난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나는 네 삶이 언짢다 하시면 끝난 겁니다. 그건 언짢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너의 삶이 기쁘다, 그럼 예배자로서는 성공하신 겁니다. 자, 이런 예배자로서 성공한 사람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적용들이 바로 3절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3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참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된 사람들,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적용과 삶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너희가 교회를 이렇게 섬겨랍니다. 이런 태도로 섬겨라. 두 번째, 바로 시작하는, 예배자답게 바로 시작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2,000명의 고용주를 상대로 해서, 고용주라 그러면 뭐 주로 이제 종업원들을 써야 되는 고용자 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최근에 해고시킨 3명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답하라는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응답자 고용주의 그 2,000명의 3분의 2가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1번은요. 그게 뭐였냐면 해직된 사람들은 인허하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일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섬기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면 고집이 세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어떤 팀워크를 생각하기보단 자아를 많이 드러내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거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 독방감금이에요. 그것도 평생.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평생을 사면벽으로 갇혀 있는데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한 악독한 형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극악한 형벌인 거죠.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에 소속되고 학교에 소속되고 사회에 소속되고 직장에 소속되고 소속되는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나라까지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이기적인 걸 배우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관계를 바로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첫 번째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사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어디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반드시 소속되는 것이에요. 반드시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단체를 소속하고 살아가지만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럼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쉽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집안에 내 가정과 교회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합니까? 이거 애들한테 엄마가 더 좋냐, 아빠가 더 좋냐 물는데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고요. 우린 무슨 질문하면 부뜩 내 생각부터 하는데 하나님 말씀부터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잠시 있는 것이고요.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항상 그 밸류는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가정은 귀중한 것이면 요즘 살다 보면 살다가도 부부가 마음에 안 드니까 깨지고 아프고 뒤집어지고 어떤 분은 막 몇 번씩 가정을 꾸려야 되고 이런 과정을 살아가면서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정은 중요하지만 교회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지난 수요일 날도 터키에서 24년간 사역하시던 이유영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 겸 우리에게 좋은 설교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그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핍박은 당연한 거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거기는 완전히 그 모슬렘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슬람권인 거죠.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정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도 포기해야 돼요. 똑같은 사건이 인도에서도 일어납니다. 인도 제가 갔을 때 단기 선교 나가서 보니까 침례를 주는데 그 젊은 자매 한 20살 먹은 자매 한 명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박상규 선생님 설교하시는 게 목사님 얘는 오늘 침례 받는 순간부터 집을 떠나야 합니다. 본인도 그걸 알고 왔습니다. 침례복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살림을 다 꾸려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침례 받는 걸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아이 앞에서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더 이상 직장을 다니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모슬렘 가정에서 태어나고 모슬렘 직장에 있었는데 이 아이는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부끄럽지 않게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고 침례를 받는 것은 그런데 얘는 나와서 혼자 살 각오를 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믿기 위해서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처를 버리고 아이를 버리고 모든 걸 했으면 현 세대에서도 복을 받고 미래에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가정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선이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에 속된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내가 소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고 나서야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으면 교회를 아프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기쁘게 하면 됩니다. 쉽죠? 논리적으로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것이 왜 그렇게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를 섬기는데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하나 제일 먼저 3절에서 탁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더 중요시하는 여러분 같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를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 풍조들이 우리 속에 만연되어 있느냐면요.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인터넷 놓고 예배 드리고 내가 말씀 드리고 헌금 내가 인터넷에서 그냥 와이어리스로 보내고 나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중요시하는데 내가 교회를 그렇게 섬겨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형제간에 존재하는 것이고 서로의 사랑이 나눠져야 되는 것이고 서로의 교제가 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각자 부르셨지만 구원된 다음에는 각자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수요일 이유영 선교사님 터키에서 오셔서 그러던데 우리는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모슬렘을 당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당하지 못한 7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슬렘들은 모든 게 다 우리래요. 누군가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진짜 그 사람을 아주 싸구려 인간으로 취급해버린대요.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다. 신앙적인. 그래서 뭣도 모르고 어떤 형제하고 같이 집을 초청해서 선교사님 가다가 내 집에 가자. my home, my house라고 얘기를 했더니 my? 하고 자기들은 그 my란 얘기를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우리지. 그래서 그런지 자기의 인컴도 우리 거라고 생각하니까 건축 헌금을 따로 해본 적이 없대요, 모슬림들은. 그런데 성전 지은 넘치고도 남고 선교 헌금하고 넘치고도 남는다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서 만약 노력이나 헌신의 면에서 싸운다 그러면 기독교가 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독교가 이기는 것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가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내가 혼자서 인터넷에 은혜만 받으면 된다 하는 것과 본문 말씀은 전혀 다른 반대각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마찬가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물론 상처를 받고 뭐 그랬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아틀란타도 가서 몇몇 그룹을 6년 전부터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 가끔 계십니다. 이제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저 마음에 맞는 사람 몇 가정 모여서 수평 레벨에서 목사도 필요 없고 같이 만나서 의논해가면서 이렇게 그냥 한 너덕 가정에 해가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이고 스몰 공동체이다. I understand. 이해합니다. 왜 그러시는지.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구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구비되기를 원하셔서 교회 안에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도 있어야 되고, 찬양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선교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온전한 구비함과 은사들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펑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런 모든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마음대로 규모를 팍 줄여버리고 내 방식대로 뒤틀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이 쩔뚝거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의 목장 가정교회는 교회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한복판에 가는 최소 단위의 교회는 맞아요. 그러나 가정교회 그 자체로서는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이는 한비전교회 대그룹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대그룹 교회를 와야 훈련도 받고 말씀도 듣고 같이 나누고 같이 섬기고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이 같이 선교하면서 온전함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나의 생각과 내가 프로텍티브해서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무조건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다. 제가 분명히 볼 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다. 어쩌면 그것은 인간적인 만족을 추구한 것 아니냐, 민주주의이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성경 외적으로 파고드는 것 아니냐 검토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가 개인주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다른 건 너무 소그룹주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럴까요?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위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3절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첫 번째는 뭐예요?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얘기했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앞부분을 빼놓고 왔는데요, 왜 빼놓고 왔냐면 오늘을 위해서 빼놓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자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1장 1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의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일꾼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무슨 일꾼으로 부르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게 뭐냐면 컨버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보내서 이방인들이 눈을 떠서 진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의 일생에 그것을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클리어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알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사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할 일은 뭐냐면 이방에 서 있는 이방교회, 로마교회 안에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도 사도가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면한다. 그러니까 아무나 로마교회에 권면하면 안 되는 거죠. 로마교회도 리더가 많은데 뭐 신앙인이라 그래서 가지고 로마교회 리더들한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의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권면하면서 하는 건 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각 사람이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 부르셨냐 하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확정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나를 어떻게 부르고 교회가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쓰고 있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인한 상태,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부르심과 달리 다른 위치에 들어가면은 내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인격적인 사람이 그룹 속에만 들어가면 정말 그룹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미친 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두드러진 인물이 되려고 그룹 안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그룹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아프게 하고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개인은 도덕적인데 그룹은 비도덕적이다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모이게 되면 누가 크냐 하는 싸움 때문에 지지기 볶고 싸우다가 결국 그룹이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혼자 있을 땐 인격적이고 신앙 인격도 있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룹 속에 소속되면은 이상하게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나 그 사람의 특히 안 보던 면들이 막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과장된 자기 자아를 자꾸 섬기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된 자아를.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것을 부추깁니다. 왜 부추깁니까? 예, 세상은 내가 성공한 만큼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위해 잘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열심히 공부하든지 열심히 일하든지 사람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승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몸에 익어 있습니다. 내가 썸띵이 되길 원하는 거죠. 최근 한국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참 자랑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그 애플과 막 경쟁해서 세계 탑에서 전화기 산업을 유도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모습 보면서 참 내가 조국을 떠나왔지만 대견하다 하는 생각, 자랑스럽다는 생각 들 때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 얼마나 괴로울까? 또 삼성 회장은 얼마나 괴로울까? 왜 그래요? 탑에 올라가는 것도 없지만 어렵지만 탑을 지키는 건 더 어렵거든요. 전 모르긴 몰라도 제가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밤 10시에도 삼성전자의 연구소나 본부나 회장실은 불이 켜져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1등이 유지가 그냥 안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손에 들고 다니는 셀러폰의 세계 최고의 자는 애플도 삼성도 아니었으면 누구죠? 노키아라는 회사였습니다. 노키아가 세계 전화기를 다 잡고 있었어요, 거의.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아이폰이 나오고 이러더니 확 뒤집혀가지고 지금은 애플과 삼성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키아가 탑에서 바로 내려가는데 얼마 걸렸게요? 1년도 안 걸렸습니다. 무시무시한 세상이죠. 영원히 가는 자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큰 그룹에 취직하는 것도 그렇죠. 취직한 사람들은 목침대 깔고 사무실에 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삶을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서 기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센 사람.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승리하고 기가 세도록 경쟁심이 있도록 막 부추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경쟁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경쟁심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제일 먼저 경쟁심을 빼버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경쟁심은 항상 무슨 마음을 일으키냐면요, 내 자신의 실력보다 나의 현재 위치보다 더 위를 보고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서는 신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나의 위치의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지극히 나쁜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로 교회에서 높아지겠냐? 그러면 섬겨라.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을 섬겨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과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로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경쟁을, 위치를 놓고 경쟁하다 보면 당연히 교회 안에는 세속에 있는 세대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에 말한 말씀 그대로 요즘대로 말 표현하면 각자 자기의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분수에 맞게. 뭐의 분수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실력이 아니라 뭐요? 믿음의 분량에 맞게.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거든요. 그리고 잘 머리를 숙이고 잘 순복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씨 찾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적용해서 좋은 예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교인이 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내 위치를 잘 찾아라 합니다. 잘 찾아라. 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뒷짐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위치를 잘 찾아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깊이 믿게 돼서 훈련을 받고 한 선교단체에 소속이 돼서 40살이 넘어서 한 베이스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이스에 처음에 들어갈 땐 저 그 베이스에 제일 쫄병이에요. 나이는 40이 넘었지만. 근데 그 베이스의 최고 리더가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고요. 그 베이스에 있는 중간 리더들이 전부 다 나이가 20대였어요. 마침 청년들이 많은 단체가 되어가지고. 근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를 담당한 리더가 몇 살이었냐면 22살짜리였어요. 미국 형제였었는데. 무슨 그러니까 그 형제가 공부도 안 하고 고등학교 때 드랍아웃하고 마약 딜러 하다 예수 깊이 만나가지고 선교단체 헌신하고 선교를 하면서 막 등친이 이따만 청년이었었는데 나름대로는 막 살아왔기 때문에 쌓인 건 없습니다. 공부도 안 했고. 근데 그 형제가 리더가 됐는데 그 형제가 리더가 돼서 같이 몇 명이서 일을 하는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이가 먹고 경험이 있고 CEO도 했었고 다 했고 신앙으로 봐도 그렇고 가만히 보니까 한참 안 했는데 아들 같은 친구가 요 하면서 이렇게 시키니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너 시키는 거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틀렸고 온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라. 내가 기대하는 것은 너의 일의 효율이 아니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이 기관이 잘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네 리더가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 묵상하다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제가 짝소리 못하는 거죠. 이제는 틀린 줄 알아도 짝소리 못하고 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시킬 때 예스하고 노가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나도 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본인이 깨닫겠지. 내가 가르칠 일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리더를 가르치라는 포전에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랬으면 제가 그 리더 위에 앉혀서 그 리더를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저 따르는 팔로우였을 뿐이에요. 세월이 한 6개월 지나갔습니다. 조용히 지나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만두고 싶었어요. 갈등도 많이 생겼고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그 베이스의 최고 리더가 아침 기도가 끝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물어봅니다. 베이스에 그동안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프로퍼티나 베이스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나 어떤 비전이나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일 쫄병인데 아무래도 조셉 리한테 하나님 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 베이스가 렌트에서 몇 집을 쓰고 있었는데 한 200에이커 이상 되는 프로퍼티에서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몇 년 내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비전과 모습과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쉐어도 못하고 쫄병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물어봐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혼자 알고 기도하는 거죠. 베이스를 위해서. 리더한테 그 얘기를 그대로 했더니 갑자기 말을 듣다 말고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니 통곡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것인데 오늘 조셉 리를 통해서 하나님 컨펌하신 거 분명합니다. 15년이 지난 지금은 그 베이스가 지금 그렇게 들어가서 수백 명의 전임 사역자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What do you think? 하나님이 그 위치에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를 힘들게 만든 교회는 언제 힘들게 만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집 저 집 전화하면서 난리치는 거예요. 밥 사줘가면서 난리치고. 이게 뭐예요? 경쟁 심리에서 I'm good. I'm the leader. 내가 리더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팔로우를 만들어서. 이건 세상에 있는 정치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교회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정치꾼이 들어와서 설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경우에 저 자신을 포함해서 단순합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밥 사주면 그 사람 말이 진리가 돼.
때로는 진리는 아주 아픈 데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쪽으로 쏠려버려. 정치꾼과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가 아니고 비전이 아니면은 그 자리를 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내가 어떤 사닥다리를 막 그냥 이를 물고 뛰어 올라가서 올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일을 내가 성실히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포지션들을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주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성경 안에도 하나님 앞에 저주 가운데 막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라와 다단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만 지도자냐? 그리고 족장에서 막 뒤집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결국을 망가지게 하십니다. 우시야 왕은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이스라엘의 정말로 견실한 왕입니다. 근데 그가 한 가지 잘못한 게 뭐냐 하면요, 자기가 제사장 일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 걸려버립니다. 그동안 하나님 일 잘하고 개혁시킨 게 그냥 몽땅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립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자기가 드렸더니 아웃 오브 포지션, 위치가 이탈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서 내려버리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의 재산을 반을 교회에 헌납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바치기 전에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앞에 갖고 바나바를 사람들이 높이는 걸 봅니다. 교회 리더가 된 것입니다. 교회 리더가 되는 자리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거짓말하고 조금만 갖다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요즘 하도 그런 사건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까지 참으시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떤 교단의 총회장이 되시려면 사람들이 떠받쳐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분이 되시고 인격이 맞춰지고 경륜이 맞춰지고 신앙이 공인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뭐 몇 억씩 돈을 뿌리고 있다는 건 세상에서는 하는 짓이죠. 정신 나간 짓이죠. 그걸 그렇게 되게 하려고 그냥 교회 안에서 설치는 장로님들도 문제가 있고, 뭐 그런 장로님 계시면 저한테 마음대로 하세요. 저를 때리시든지 핍박을 하시든지. 성경에 있는 말씀과 그대로 예를 들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정신이 미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 나간 거예요.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않고 또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교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린 그리스도께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뜻만 따라가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로 열심히 섬기는 분들 계세요. 보이지 않는데 화장실 청소하고, 지난 교회가 생기고 6년 반 동안 한 직분을 맡아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못 보는 곳에서 꾸준히 섬기신 분들 제가 알아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맡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요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또 그걸 안 시켜주니까 삐져가지고 교회 떠나버리고 뒤집어지고 막 욕을 하고 막 난리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신앙 안에서는 내 신앙과 자아부인이 아니라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숨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상처를 입었을 때는 내가 상처 입었다, 시험 들었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정말로 바른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조건 일 안 하면 본전입니까? 교회 안 섬기면 본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 섬기되 내 자리를, 내 위치를 바로 찾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분수에 넘게 생각하지 않되 내가 자리를 바쳐서 성실하게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회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주어진 위치에서 기쁘고 충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생각할 때 직장과 가정과 교회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매기시오. 그랬더니 직장 1번, 가정 2번, 교회 3번.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틀리신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럽니다. 집에 와서는 이렇게 막 하면 집에 와서 뭐 좀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집안 얘기하면 막 짜증내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니 나가 사업하는 사람 귀찮게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비즈니스 퍼스트. 비즈니스 퍼스트라는 얘기는 가정보다 비즈니스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음이 밖으로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잘못됐습니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반대죠 지금. 그러니까 제일 늦게 가야 되는 게 제일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돈이 제일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돈교입니다. 돈교. 정확하게 반대인 것이요. 교회, 가정, 비즈니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먼저고요. 하나님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비즈니스 이런 건 하나님께 먹고 살도록 일용할 양식이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가정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잘 돼야 가정이 잘 됩니다. 그 예를 제가 좀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가정만 잘 되면 교회는 어떻게 돼도 좋다. 이런 가정치고 자녀교육이나 가정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똑같은 삶의 방식을 본받습니다. 결국은 대를 통해서 망하는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서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자의 주신 은사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하라고 부르신 사람이 있고, 애들 가르치라고 부르신 사람이 있고, 청소하라고 부르신 사람이 있고, 당장 현재의 교회 모습 속에서는 내가 목자하라고 부르신 사람이 있고, 각자 현재의 부르심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건 내 스스로가 내 은사와 모든 걸 내가 점검해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위치를 찾고, 내가 위치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뭐냐 하면요, 기쁘고 충성스럽게 섬기라는 태도입니다. 섬길 때 마지못해서 한다거나 하기 싫은데 한다거나 그게 아니고, 기쁘고 또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하나님께 맡기신 충성하게 끝까지 섬기라, 그런 얘기예요. 태도입니다. 제일 먼저 나는 은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다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번 뉴욕 가는 팀 8분에게 한 명씩 책임을 다 맡겨드렸는데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다 보면 자기의 은사가 나오고 또 이렇게 확인이 되고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걸 못 섬기겠으면 다른 은사로 좀 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또 섬길 수 있으면서 자기의 위치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꾸 찾아지는 거죠. 이렇게. 무언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내가 구경꾼이 됩니다. 교회는 내가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소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이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포지션을 잘못 정하셔서 내가 너무 자신을 크게 생각하면 내가 되게 조그만 일을 하냐, 큰 일 알아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안 됩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끝까지 일 안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좋아지기 전에 무슨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밥 잘하는 게 은사 중에 은사예요. 아주 피부에 닿는 은사예요. 제가 솔직하게 비교하는 건 아닌데 점심밥을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해주시는데 먹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뭐 느끼냐면 제일 먼저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밥하는 실력이 얼마나, 정성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력이 없으면 또 안 돼. 이게 은사인데 우리가 교제하면서 밥 먹는 거 굉장히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물 한 컵 떠준 것처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제의 순서가 우리 팀으로 돌아오면 짜증나는 분, 이러면 각성을 좀 하셔야 돼.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구나로 기뻐하셔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구나. 그래 감사가 넘치면 섬김도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왔어? 이게 이렇게 되면 신앙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 신앙을. 근데 어떤 그 팀들 보면은 제가 이제 음식을 탁 먹다 느끼는 거, 이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어. 먹어보니까 맛도 맛있어. 그럼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런 분이 교회를 섬기셔야 되는구나. 기쁘게 섬기니까 충성스럽게 섬겨지는 거예요. 기왕하는 건 맛있게 하고, 기왕하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왜? 사랑하는 성도들이 식사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잡수시는 거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내 성도가 기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인 되는 게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런 애리투드를 가지고 계속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사람들 밥 먹고 판단해갖고서 기억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제가 밥 먹다가 은혜 받고 감동받을 때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자, 담임 목사가 마음이 기쁘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부족한 제 마음이 좋을 때야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정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전도로 끊임없이 섬기시는 분들 계십니다. 한 번 사명을 받았으면 끝까지 하는 분들 계십니다. 참 충성스러운 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 계십니다. 시끄러운 분들은 보이는 곳에 계시고요.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반면에 또 개선이 필요한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중요한 직분이 맡겨졌는데 안 끝내. 중간쯤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좀 자존심이 상했어. 힘들다거나 내 마음에 안 들었어. 확 집어던져버려. 안 되는 일이에요. 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묻으시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요셉 목사가 교회를 섬길 때 주께서 여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셨으므로 죽으나 사나 주님의 부르심 속에 저를 가야지 제가 목회자입니다. 맞습니까? 그거야 사람의 인기가 있든 없든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저하고 정말 큰 관계 없는 거예요. 주께서 많이 맡기시든 적게 맡기시든 저는 열심히 그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께서 너 그만해 할 때까지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를 죽이시든지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이제 좀 쉬어라 그래 천국으로 끌어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죠. 뭐. 그게 아니면 저는 죽으나 살아 가야 되는 거예요.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맡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충성이에요. 신실하라. 근데 어떤 일을 하다 훌렁 집어던지는 것 자체는 신앙 자체를 전부 다 리뷰해 봐야 돼요. 재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 섬길 때 부담 팍팍 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뭐 그냥 정말 끙끙 앓을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뻘떡뻘떡 일어나서 끊임없이 섬길 일이지 그걸 갖다가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간다는 얘기는 나를 섬기는 거지 내 기분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맞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make sense? 오늘 내가 기분으로 왔다 갔지 않은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기분으로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12번씩 뒤집어집니다. 교회 끝나버립니다. 맞습니까? 뭐 한두 번 만납니까 제가? 한두 가지 일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충성스럽게 기쁘게 끝까지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를 잘못 섬긴다고 생각하는 몇몇 분을 제가 타겟을 하는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 말씀이 그렇고 정말로 우리가 위치를 바로 잡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섬기는 충성스럽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칭찬하고 칭찬할 사람들은 아이들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은 오후에 교회 일이 끝나고 주차장을 나가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12학년 된 조그만 여자애 하나가 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자기 조그만 동생은 뒤에 태웠고 그 아이가 창문을 내리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제 가슴이 확 깨지는 것 같은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여자아이가 교회 창립 때부터 있더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겪어야 됐었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고통을 내가 알아요. 그 아이가요. 그러니까 그 부모도 솔직하게 교회 오신 지 뭐 불과 1년 좀 넘어서 뭐가 또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쁘신 일이 있어갖고 훅 뛰어나가셨고 또 다른 교회 또 왔다 갔다 하신다는 얘기 뒷소문에 듣긴 들었는데 어쨌든 그게 그 부모예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 부모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남아있기로 결정하고 그 뒤에 이 아이가 유튜브로 반해서 겪어야 됐던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쭉 거쳐오면서 꽤 많이 있었어요. 유튜브 사역자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계속 바뀌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섬기겠다. 특별히 친구 만나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나 그거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부족한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견뎌준 그 아이가 귀에서 눈물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심중에 믿음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동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애는 걔예요. 그리고 그 아이뿐만 아니라 또 부모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갖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가셨는데
6년째, 7년째 벌써 7년 가까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도가 오늘 아침에도 인사하러 들어왔는데 군대 갔다가 목사님 인사하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힘이 펄펄 나게 턱 끌어져. 걔야말로 부모도 힘드셨겠지만 매번 내려주고 어딜 가시면은 교회를 주야장창 찬양하며 섬겼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흔들림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반면에 부모도 잘 생각해보는데 부모는 뭐가 어떻다 그러면 훅 뛰었다가 뭐 훅 뛰었다가 난리쳐요. 제가 자녀를 키워봤지만 자녀들은 어디 가서 부흥했다거나 누구 만나갖고 은혜 받는 거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태도를 보면서 영성을 쌓습니다. 힘들어해요 자녀들이. 너무 촉각적이거든요. 판단과 모든 것들이. 근데 하나님은 스테디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뛰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캄다운한 아이들이 있고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끌어가신다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떤 영성 뜨거운 사역자 밑에 있으면 전부 다 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크는 건 내 복이에요. 그런데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어떤 세팅에서든 신앙이 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와 교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아이들도 깨닫는데요. 우리 어른이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자녀 둘을 키웠습니다만 이제 다 성년이 됐으니까 좋다는 선교단체와 그룹은 다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제가 그렇게 다닌 것을 후회합니다. 내 자식만 생각했을 때 내가 한 교회를 꾸준히 섬기는 게 훨씬 좋았다. 막 돌아다니며 살아내니까 얘들도 막 돌아다녀도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애들 얘기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다 또 떠나갈 텐데요. 이제 29살, 24살이니까 한 가지 부탁하려고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정했으면 한 지역에서는 바꾸지 말고 머리 받고 죽자사 섬기라. 죽자사 섬기라. 가르치려고 그래요. 새로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 있는 데만 있으면 계속 찾아다니라가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신앙생활을 성실한 신앙인과 여기저기 후딱후딱 쫓아다니는 자녀의 모습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정말 신앙생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게 있으면 작은 일 하나라도 끝까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 섬기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한비전교회 그런 신앙들이 소록소록 자라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견실하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은사를 찾으십시오. 내가 성가대를 섬기기로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완전히 내려와야 된다고 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모든 부르심의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신실한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일을 섬길 때 그만큼 주님이 중요하신 것만큼 정말 중요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